12과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 출애굽기 9장 1절로 4절 말씀과 8절로 9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2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 악질 재앙은 5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한테 전달을 해서 아론이 실행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앞에서 바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5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질 재앙을 보시면은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야 해서 악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6번째 독종 재앙은 또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모세가 직접 실행하는 그런 재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1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봤을 때 네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과 더불어서 아론이 직접 실행자가 돼서 하는 거였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5번째 재앙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모세가 이제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구속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일을 실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10번째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고 그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시는 그런 재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중에서 오늘 5번째, 6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모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질 재앙은 주전 1446년 1월 7일 수요일에 예고가 되었고 8일 목요일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 4가지를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것.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항상 모든 재앙에 가서 전달하는 내용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낙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시점을 딱 정하셔서 정하신 기한을 통보하고 계시는 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질 재앙이 생축에서 발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악질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데베르라고 하는데요. 데베르. 전염병, 역병, 흑사병, 페스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생축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생축이라는 것은 미크네라는 히브리어인데 미크네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상품성이 있는 길들여진 짐승을 말해요. 소, 양, 염소, 가축들. 근데 소, 양, 염소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런 제물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품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축이, 애굽의 생축이 이때 다 전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독종 재앙 때도, 메뚜기 재앙 때도, 우박 재앙 때도 생축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이 치신 생축은 뭐 여러 생축의 범위가 있겠지만 특별히 상품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축의 대상 생축, 그 재앙의 대상이 생축인데 이 생축이라는 것은 또 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이 있었어요. 아피스. 그 다음에 암소의 신 하도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스와 하도르라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내용이죠.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8일 목요일이 재앙이 실행된 날이죠. 근데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달 열흘에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면서 하나님이 유월절 준비를 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축을 왜 구별을 하셨겠어요? 이틀 후부터 이제 유월절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축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죠. 이틀 후. 그러면 이 5번째 악질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이 악질 재앙은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피난처를 주시거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도 함께 겪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10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대표로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역이라는 것이 바로 전염병, 역병, 페스트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로이모스입니다. 로이모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했던 신학생들의 모임을 로이모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로이모스라는 욕을 누가 먹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먹었죠. 사도 바울이 저는 연병이라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전염병처럼 퍼뜨린다. 그게 로이모스란 뜻이에요. 로이모스. 그래서 말세에 분명히 이런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 질병에 대한 재앙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는 이 모든 구속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5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치신 재앙이죠. 모세의 손도 아론의 손도 지팡이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모세를 보내면서도 바로에게 가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라 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첫 번째 피재앙을 경고하실 때에도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명명하시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악질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9장 13절,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 여덟 번째죠. 메뚜기재앙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계속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족보를 통해서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라는 것은 이브리, 원어의 발음은 이브리입니다. 그 뜻이 에벨족이란 뜻이에요. 에벨족, 에벨의 자손. 그러니까 에벨의 자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에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부여하신 그 불리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부를 때에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불렀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히브리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셉의 수식어 출애굽기 39장 14절. 근데 아브라함과 이 요셉에게 동시에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칭호가 명명되었다라는 것은 횃불 언약의 시작과 마침을 생각을 하게 하죠. 횃불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횃불 언약의 성취가 요셉에게서 성취가 됐죠. 근데 그 두 사람에게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굳이 듣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죠. 모세를 가리킬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보자마자 바로의 공주가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모세는 뭡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냐면 요나가 되겠습니다. 요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신 것을 예표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또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악질재앙에서 딱 1절에서 선포하는 순간 히브리 사람, 구속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손이 직접 행하신 재앙으로. 출애굽기 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치셔가지고 심한 악질이 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한을 정하셨어요. 내일이라고. 이건 뭐예요? 굳이 내일은. 바로가 시작한 내일이죠. 바로가 내일 이 개구리들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내일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바로는. 그리고 모세가 가서 내일 파리 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 진짜 내일 없애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전환점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일 내가 악질 재앙을 줄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계세요. 바로의 거짓말, 그 소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9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약속을 하시고 실행하시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까지.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벼르시던 일을 기어이 하셨다. 일러 두셨던 일을 끝내 하시고 말았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셨다. 왜냐? 거짓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진짜 이스라엘 생축이 안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가 7절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9장 7절에 있는데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랬을 때 그 본즉 이거는 주목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만약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냈을 때 설마 다 죽었을 거야. 이런 가능성을 두고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이사야 38장 15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자세는 가끈히 행하는 자세. 그래서 가끈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은 삼갈각, 삼갈근, 삼가다란 얘기죠. 근데 삼갈각에 담겨 있는 행동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섬김으로써 상대방을 공경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김으로써 상대방을 공경하라 하다. 법, 표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가는 모습은 진짜 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식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 이것도 삼갈근이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정직하고 청렴하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청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야말로 말씀 앞에 서서 생활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끈히 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다예요. 다다. 닫다가 아니라 다 가나다 있잖아요. 2번 반복하시면 돼요. 다다. 뜻이 뭐냐면 천천히 움직이다, 살며시 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움직일 때 내 에너지대로 내가 급한 대로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막 급한 전화를 받았어도 막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익숙하고 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질 재앙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행하신 재앙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셨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구속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죠. 독종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 독이라는 것과 종, 2가지 단어가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독종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독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2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독종이 된 거예요. 그럼 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비부아라고 합니다. 아바부아라고 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 고름이 가득 찬 주머니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원이 뭐냐면 내뿜다. 딱 톡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내뿜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쉐힌이라고 합니다. 쉐힌. 그러니까 염증, 종기, 발진. 인데 이거의 어원은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염증이 나고 막 하면 그게 되게 뜨겁잖아요. 거기가 열이 나고. 그래서 이 어원들이 둘 다 사용하지 않는 어원인데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종기, 이 독종 재앙은 신명기 28장 27절에서 애굽의 종기로 표현이 됐습니다. 애굽의 종기. 악질 재앙이 생축에게 났다면 이 독종 재앙은 사람에게 붙어서 또 생축에게도 붙었습니다. 생축과 사람에게 동시에 붙어서 난 재앙. 신명기 28장 35절에서도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는데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더라. 온몸에 그 고름이 가득 찬 종기들이 우둘투둘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재앙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욥. 욥기서 2장 7절을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사단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생명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창이 났다라고 했을 때 창이 났다라는 부분이 바로 쉐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은 예고 없이 곧바로 진행된 재앙이에요. 그래서 악질 재앙이 1월 8일 날 실행이 됐고 멈춰지면서 바로 하나님이 독종 재앙을 주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직접 실행을 한다라고 말씀했죠. 모세가 실행한 첫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풀무에 제 두움큼을 딱 날리니까 그 손에서 쥐고 날린 거는 두움큼이잖아요. 풀무에 재. 소뚜껑, 솥단지가 있으면 그 바닥에 재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긁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재를 두움큼 뿌렸는데 그걸 뿌리자마자 그것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었다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땅에 티끌이 되었고 그것이 온 땅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먼지 가루를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뭐가 떠다녀요? 먼지가 떠다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붙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몸에는 먼지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재를 딱 뿌린 순간에 그 재가 그 애굽 온 땅에 있는 그런 먼지들이 다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게 다 독종에 발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독종에 발했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다라는 히브리어는 파라흐라고 하는데 싹같이 튀어나오다. 싹이 있을 때 처음에 나올 때 이 안에 웅크려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툭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뜻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이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독종이라는 것은 썩어서 살점이 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병이다. 문둥병은 고통이 안 느껴진다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도. 근데 이 독종은 굉장히 괴로워했던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아팠겠다. 열까지 나고 그랬겠다. 그래서 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있었다. 고센 땅이 구별됐다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의 기록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이었다. 근데 고센도 애굽 온 땅에 포함이 되긴 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들을 심판했는가? 치료의 신 타이폰, 그 다음에 치료의 여신 세크메트, 그 다음에 의술의 신 임호탭. 사람 이름 같네요. 임호탭. 그래서 재앙의 대상 신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 그럼 이 독종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역시 마지막 때도 이 재앙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있는 재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받을 수도 있지만은 대접 재앙, 이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는데 이 헌대라는 것을 헬라어로 헬코스라고 하거든요. 헬코스. 이것이 궤양 종기라고 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헬리코박터가 여기서 유래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헬코스, 궤양 종기.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이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건데 11절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 했을 때 이 종기가 바로 헬코스죠. 마지막 때 분명히 독종 재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라고 할 때는 바로 모세가 실행한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 제 두 움큼을 손으로 잡았어요.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이 이제 독종 재앙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리고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는 아론이 실행자였고 술객이 바로가 내세운 실행자였잖아요. 아론과 그 술객들의 대결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손이 전환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모세가 바로를 직접 상대하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점점 더 본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접 재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 14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와 싸워 이기죠. 그것이 손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손을 누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라마드, 훈련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위임받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첫 번째 독종 재앙을 실행했다라는 것.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 바울의 앞치마가 닿으면 병자가 나았죠. 그런 권능,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된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악질재앙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세, 가끈히 행하는 자세, 청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과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독종 재앙에서 하나님의 손이 된 모세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한글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히브리 원어의 첫 번째 뜻은 겸손이에요. 겸손. 온유하다,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가난한, 겸손한, 온순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완장을 찼을 때 목에 기부스까지 같이 착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을 채우기보다 그 완장이 주는 누리는 것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손이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겸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떤 직함을 달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직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가끈히 행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 6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가 갖게 되는 생각이 바로 그거란 얘기죠. 역대상 17장 20절을 보면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 또 에스라 1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말했죠. 이방 왕이. 또 다니엘 2장 47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왕 중의 왕이란 뜻이죠. 대주제라는 것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하고 그 다음에 정직과 청렴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만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은 아론을 통한 재앙이 마감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한번 악질 재앙에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은 진짜 계획이 너무 치밀하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치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시간도 많을 수가 있고 일도 많을 수가 있겠지만 그 말씀의 어떤 핵심, 맥락을 잊지 마시고 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론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의 역할을 아버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항상 가끈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버지 구속의 역사를 향하여서 전진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정말 아버지 그 구속의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아드릴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그 재앙에 해당되지 않는 아버지 말씀의 보호 피난처에 저희를 넉넉히 아버지 정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